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 우연, 필연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 세상에 우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도 우연히 다가왔으리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일들을 역사 속에 펼쳐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코로나19 이 사태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범람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계속되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연기하고 또 모임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반응하고 생각하는 정도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때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야 할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으로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살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예배하지 못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것, 복음 전도에 힘쓰지 못한 것,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삶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여러분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만나자고 해도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만나자 그러고 무슨 모임이 있어도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기한 이 모임을 갖도록 하자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몸은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적으로 펼쳐가야 될 운동이 있다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거리감이 점점 멀어져가는 걸 여러분 혹여라도 느끼고 있다면 위기입니다. 이러다가 내 믿음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신앙생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방역하고 소독하고 해도 내가 접촉하고 내가 가까이 한다면 감염될 우려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공포심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중돼서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해서 마음에 격분케 하고 분노케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뿐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개인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정보와 뉴스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하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웃지 못할 유머들도 이렇게 떠도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사진을 몇 컷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사람들은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저런 그림을 통해서 오늘도 무사히, 유머예요.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너무나 위축되고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에 저런 유머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오늘도 무사히.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세 글자로. 저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천지.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실체가 막 드러났고 그들로 인하여 급속도로 지역적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신천지라고 하는 저 사진도 보면 코로나19의 사태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우려를 또 염려를, 걱정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뜻이죠? 요즘같이 어려운 때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죠. 뭐예요?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울상입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 정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릴까요? 긴급 뉴스가 얼마 전에 메시지로 자꾸 와요. 근데 이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 확진자예요. 확진자. 이 확진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확진자들이 이동 경로가 있대요.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침대, 냉장고. 이러니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확진자죠? 살이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살이 확진자들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2주든 3주든 가만히 집 안에서만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계속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또 냉장고를 열고 또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TV 보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고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살이 확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살이 확진자가 되는 걸 확인하려면 저울 위에 올라가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내가 살이 확진자구나. 여러분, 이런 풍자되는 이러한 글들을 보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가운데 웃지 못할 유머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요.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그냥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이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좌우에는 거대한 절벽들이 가로막아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오늘 이 기적을 전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19를 만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걸음이지만 그 길 가운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홍해는 반드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홍해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갔어요. 오늘 이 홍해바다 도화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우리도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만 만나면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면 언제나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홍해를 그들 앞에 놓으시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신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자성어예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건데요.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 위해 이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알 속에서 막 껍질을 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어미닭은 안에서 병아리가 막 쪼아댈 때 동시에 바깥에서 이 알을 또 쪼아줍니다. 빨리 깨고 바깥으로 나오라고요. 이것이 이제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무슨 뜻인가요? 안에서는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쪼아주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줄탁동시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정해본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줘서 참여해서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까닭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고 싶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한 어려운 일들을 능히 헤쳐나가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위기 상황인 홍해 바다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어려움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기도하지만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잠히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2주간에 걸쳐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는데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지난주에는 잠잠히 침묵하고 있으라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면서요. 그래요. 기다려야 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때는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았으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있다면 절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아가게 하라고요. 기도만 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상황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명령해서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봐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겠습니까? 아예 첫 단추부터 우리는 고개를 흔들 겁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해가 저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고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반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 그에 따라서 기적과 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 나눠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했다면 아이고 내가 이거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갈라지면 좋겠는데 만약에라도 안 갈라지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완전히 그냥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내 체면 다 구겨지는 거 아니야? 내 지도력도 내 리더십도 완전히 상처를 받을 텐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영화 10개에서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한 컷인데요. 그리고 저 그림이 보여주듯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의 마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본다면 저보다도 더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14장 말씀에 21절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했죠.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동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서서히 바다가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나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목도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순간에 쫙 갈라졌으면 와 하고 야 진짜 갈라졌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위대하신 분이네 찬양하고 기적을 노래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갈라진 물은 좌우에 물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떼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바람이 불면서 갈라지는 것을 볼 때 발을 내디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에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딱 임하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 열흘 1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1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고 회복됐고 치료됐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감사했던 걸 다 잊어먹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게 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너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을 그냥 주시고 1년치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한 번에 모든 은혜 다 주시지 않고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그 홍해가 무엇이든지 그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바다는 계속해서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어느 날 홍해를 건너고 저 바다 건너편에서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일어난다는 사실 믿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십니다. 그때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기십니다. 구름 기둥이라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 구름 기둥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절 말씀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지만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은 불어와서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가로막아서서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홍해 바다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함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애굽의 군대가 보이고 홍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본다면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어요.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 기둥이 가로막아섰기 때문에 눈에 애굽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커 보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보여진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을 딱 떠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믿음의 안경을 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사시겠습니까? 인간의 눈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피난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움으로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그러는데 나의 힘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 찾으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며 믿음의 상상력을 좀 키워보십시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요. 믿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쫓아오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내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너가게 되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앞에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35절에 말씀하듯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이러한 고난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몰라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끝나도 언젠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작은 거든 크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미 보셨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가 갈라졌다 그랬죠. 21절과 22절 말씀에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물벽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이것도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육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좌우에는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측했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 어떤 방법 안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특별하십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여러분, 저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게나 했겠습니까? 손을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했을 때 저렇게 갈라지게 될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당했습니까? 환난 날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겁니다. 줄탁 동시
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